어쨌든 그렇게 하더니 결국 고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요. 뭐 자기는 믿음밖에 안 보고 처음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지가 말할 명분이 없거든. 불신결혼이니까. 그랬더니 막 신상조사를 해가지고 한날은 막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하고 저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 사람이요. 나는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군대 갔을 때 합동세례를 받았대요. 글쎄. 군대에서 쪼꼬빠이 준다고 저 세례 받을 놈 나와라 그러면 거기 다들 가가지고 그냥 졸고 힘드니까 훈련 받다가 힘드니까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그냥 가면 거기서 졸 수 있거든. 그리고 쪼꼬파이 그 금쪽 같은 쪼꼬파이 하나 이거 막 눈이 백 뒤집어지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거 얻어 먹으려고 가서 이제 합동세례. 그래서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발랐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불신자가 아니고 합동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쪽에서 그거 듣고 시큰둥하니까 저 집단에도 말하기가 좀 미안했는지 또 하나 뭘 건술 하나 갖고 왔는데 사돈의 8층 중에 집사가 하나 있대. 이게 무슨 짓 하는 전주곡인지 짐작하시죠? 이미 결정은 내려놓고 계속 변명거리 찾는 거예요. 나중에 엎어져서 그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면서 뭐라고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8장을 써서 보냈어요. 청년회 앞으로. 내가 하도 막 저걸 하니까. 변명을 써 들어오는데 뭐라고 해요? 성경 구절을 다 동원했어. 우리 주님께서는 저도 여러 날 고민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주님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부딪혀와서 이 길 잃어버린 이 영혼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할까 이러시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이러면서 8장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읽었어요. 공개적으로 청년들 모아놓고 요 속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요 더럽고 교환한 요 편지 쓴 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 나 8장 편지 읽어볼 거였어. 다 청년들한테.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 엄마가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무당이야. 현지 무당. 나중에 이 며느리가 믿는 며느리가 들어갔는데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을 믿던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구시절 안 풀린다고 제발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그 처녀집사람이야. 그 고지사. 그럴 수가 있죠. 난 처녀를 믿으면 안 믿기로 했어 내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이 마음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무엇이 보배냐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엎어지는 쪽을 보면 나는 이거 별로예요. 진짜 나 별론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넘어져 이러면 그 넘어지는 쪽이 그게 보배야. 그게 뭐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어쩌고 이러고 가서 엎어지면 지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 마음처럼 속일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지 속에 있는 거 나중에 다 드러나요. 지가 아무리 속이고 변명을 해도 보면 알아요. 돈에 미친 건요. 돈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된 사람은 지가 아무리 꾸밀라고 옆에 사람이 먼저 알아요. 저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 저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이 에녹의 삶 가운데 그 일생에 가장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니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천당 간 것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것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서도 이미 그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는 이미 죽어 영생이 아니라 살아 영생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이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도대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서로 복종할 수가 있다? 있다? 없습니다. 네, 없어. 반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여. 갈라디아서 5장 빨리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찾으셨으면 17절,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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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하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 누구든지 인간의 본성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 편에 호의적이거나 그럴 수가 없도록 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영이 죽어 육신적인 인간이 되어지고 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락해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혈육 육적인 노력을 가지고 육신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려고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겨. 전혀 반대의 짓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영이 죽고 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이 죽고 나면 우리는 이 컵에 있는 물이 말입니다. 이 컵이 가득 담겨 있을 때는 여기에 공기가 그냥 찰 수가 없죠. 물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여기다 비워버리면 이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을까요? 공기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는 빈 공간처럼 그냥 있느냐? No! 그 빈 집에 누가 들어와 차고 앉아 사는 거 아니? 이 세상에 악한 신이 들어와 살게 되더라 이 말. 다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영적인 이의를 분별 못하면 점쟁이한테 쫓아가고 별 병신 같은 짓을 다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인간 운명에 대한, 영적 운명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이 여기 하나님 말씀해 주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었던 그때에는 사지백체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내 마음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시키고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꼭 내가 한다는 착각을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너희 뒤에서 배후에서 너희의 육체의 정욕을 충동질하고 육체의 본능을 축혀 세워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너희를 붙들고 악한 영이 너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느낌 따라 살고 육신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지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써먹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뻘거벗고 돌아다니고 미친 수만이 뱀처럼 해가지고 머리를 들이싸며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미친 귀신이 아니야. 귀신은 가장 세련된 사람 속에 가장 수준 높은 귀신이 들어앉는 거예요.
아주 광적인 귀신, 점잖은 귀신, 아주 추접한 귀신, 세련된 귀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놈도 귀신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잘 아셔야 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오는 귀신도 사단이 있다고 말씀 들어보셨나? 이 세상의 전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 말하자면 나라의 권세나 힘 이런 것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여러분 다른 어떤 일에는 관용적이면서도 희한하게 예수님 이름만 붙었다 하면 악을 쓰고 거품 물고 뜯고 덤비려고 하는 세상의 기운들 아시죠? 보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한 발만 삐끗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게 그래! 이러면서 악을 쓰고 덤벼들고 막 비난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육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난 육적인 본성은 언제든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고 본성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 육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육적 본능은 성령의 일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증오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죄를 짓고 나타나는 가장 첫 그 뿌린 씨가 뭐냐? 그게 증오심이에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지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가 그냥 쫓겨남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뭔고 하니 하나님에 대한 증오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을 쓰고 하나님을 덤벼드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단의 가장 그 모든 일의 에너지, 밑바닥 에너지. 그래서 항상 사단이 가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증오, 분노, 파괴, 저주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게 에너지.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힘은 물도 불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그 헌신적 사랑이 이 역사를 이어져 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키워주고 수고해주라고 당신은 그냥 껍데기만 남도록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고 죽어준 우리의 부모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은 공치사 한 번 안 하고 더 못줘서 하늘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은 분들이 우리 부모들이잖아. 물론 못 살고 나하고 뜻도 안 맞고 그리고 나를 공부 많이 시켜주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힘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또 하나의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힘은 증오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혁명들은 대부분 이 증오라는 사람의 힘을 총동질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혁명도 일으키고 합니다. 이 증오라는 힘이 사람이 한번 딱 이 증오심 불타기 시작하면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밥 안 먹어도.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막 그 남편에 대해서 증오심이 이렇게 하면 밥을 며칠 안 먹어도 눈이 더 또렷또렷해지고 그리고 전혀 지치지 않고 금식을 하라면 하루만 해도 금식을 하면 세상에 지가 다 혼자 금식 다 한 것처럼 이러지만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밥 안 먹으면 며칠을 굶어도 독이 올라가지고 절대 지치도 피곤치도 아니고 곤비치도 아니고 독수리에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이 그러지? 아니야? 이분들은 전혀 거룩한 분들이라 난 진짜 잘 안 통해. 내가 오히려 쫄려 자꾸 얘기해보면. 주여.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이 오래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있잖아. 맞는 말이야. 이 증오라는 힘은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않아. 이 에너지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독을 뿌려놓았어. 우리 안에는요, 아무리 얌전해 보이는 사람도요, 이 증오심이 밑바닥에 가득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성질 없는 줄 아세요? 충청도 사람이라고 해서 성질이 없는 줄 알아요? 충청도 사람도 성질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법 없이 살 뿐이에요. 충청도. 남한테 욕 한마디 못해보고. 근데 그분이 겉으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속에 그 부글부글 끓는 가슴앓이 앓는다는 말이죠. 옛날 어른들. 그 증오와 분나가 이제 실제로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진짜 가슴앓이 알아요. 이런 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런 게.
이런 정오심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그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속여가지고 씨를 뿌려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아담아 너 어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누구에게 증오를 품고 대답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누구의 증오를 품는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이 말은 지금 그 여자를 탓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 여자를 주어서 이랬냐 이거예요. 하나님, 죄가 딱 뿌려지니까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나님 증오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런 증오심이 있어요. 이 증오심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증오심이 존재하는 한 이게 벗겨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가인도 말이죠. 가인도 아벨하고 지동생 아벨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지가 다 한 짓이야. 저는 그냥 정성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지가 그냥 토지 소산물에 이걸로 그냥 제사를 지냈고 불대와 지냈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아벨은 기뻐 받으시면서 자기는 안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뭘로 표현해요? 아벨은 특별히 아벨이 뭐 저한테 덤벼들었다든지 저를 때렸다든지 저를 조롱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은 아벨을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인의 마음속 저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는 증오가, 이 독이 뿌려진 뒤에 부글부글 끓어오른 증오가 그냥 돌을 들어다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갖다가 돌로 찍어서 죽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 그렇게 시작된 비명소리가 역사에 단 하루도 그친 날이 없이 이 땅에 수없이 인간이 인간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부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무지한 증오와 분노가 이 역사를 이어왔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그래도 아무개 고집싸보다는 인간성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난 본래 아싸래요. 그러나 뒤끝이 없어요. 물론 뒤끝이 없지. 왜냐면 지가 손톱으로 핥혔을 때 핥힌 저야 뒤끝이 없지. 손톱만 파내면. 근데 핥힌 사람은, 핥힘 당한 사람은 뒤끝이 있어 없어. 남한테 상처를 팍팍팍팍 주면 상처 준 저야 가서 자빠지고 한번 자고서 자빠지고 깨끗이 잊으면 그만이지만, 가슴에 비수를 맞은 사람은 그게 금방 그렇게 뒤끝이 아싸라게 나? 안 나! 나 또 희한한 건요, 그 아주 아싸란 사람, 성질 아싸란 사람들 보니까 말을 남한테 그렇게 아주 칼같이 잘하는 사람들 쳐놓고 보니까요, 남한테 칼같이 그렇게 잘하거든. 저도 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근데 똑같이 그게 남이 그러면요, 거품 물고 넘어가. 거품 물고. 어떻게 그러시냐? 너무 내가 무리하게 표현을 했나? 하여튼 여러분, 누구도,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종자가 한 종자라서, 조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성질이 좋고 인간성이 어린 톡tum소리 하지만, 여러분도 대제에 딱 여러분의 한계만 넘는 상황을 맞이하면 별짓을 다 할 사람이에요. 독을 품으면 무슨 지존파보다 못지않은 사람들이야. 이런 증오와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느낌이나 내 인격 자체를 믿는 이런 짓은, 이건 배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이런 육신의 증오심과 이 본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육신적인 본성, 내 인격 자체를 완전히 주님 앞에 부정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성령을 조차 행하면, 성령이 마음 주시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 조명해 주시면, 내 느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 느낌과 성령의 인도와 부딪혀 싸우는데 팽팽하게 주장을 하다가는 동행을 할 수가 없어. 날마다 쌈박질이지. 될 수가 없어. 누구도 누구에게 복종당할 수가 있다? 없다. 둘이 원수가 되어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이 본성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주가 되시고,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그래서 사공은 오직 주님이 하시도록, 배의 키를, 내 인생의 키를 주님에게 맡겨드려서 성령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난 본래 이게 물건이 쓸 물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이 주님 마음대로 삶아 잡수든지 구워 잡수든지 끓여 잡수든지 찢어 잡수든지 하여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육신적 본성이 나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내 육신적 본성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요 본성, 요 증오심, 이게 육신적 소욕이 철저히 주님 앞에 이유 없이 항복선언하고 오직 성령의 뜻만 내가 일치 동의해서 잘했군 잘하셨습니다. 잘했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령님에게 전폭 지지를 보내드리고 성령님에게 전폭 맡기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걸 동행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어 동행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 그러면 누굴 죽여야 될까? 성령님은? 꿈에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은 신뢰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미련 두지도 말고 깨끗이 내 자존심, 내 자아 이거 깨끗이 포기해버리고, 주님, 이 인간 본래 물건 자체가 주님에게 독에 쪄들어가지고 죄의 장아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장아찌다. 상당히 거시기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따라하기가. 다시 한 번만. 나는 죄의 장아찌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서 상당히 껄끄러워가지고 잘 안 따라하는 분이 또 딱 한 분 남아있는 것 같아. 그분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굉장히 무슨 의의 장아찌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지. 아이고 웃어줬네 진짜. 다시 한 번만. 나는 죄의 장아찌다. 장아찌는 아무리 썰어서 물에다 담궈놔도 짠맛이 골고루 배어 있어가지고 그 짠맛을 뺄 수가 없어. 그걸 씹어 넘기기 전에는. 그래서 주님이 죄의 장아찌는 우리를 이거를 아이야 나는 본래 그런 줄 알고 내게 선한 게 없어. 그래서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이걸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하시도록.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배가 무슨 느낌이 좀 가시지? 아하, 내가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불화를 많이 일으키고 주님하고 계속 동행한다기보다는 싸움질을 많이 했구나. 내가 이게 헷갈렸구나. 주님하고 동행하려고 말하면 완전히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내 육체에 믿을 만한 게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느낌 신뢰하지 마시고 육신의 소욕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아의 생각들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고 이해돼야 따라가고 이 쓸데없는 주제업 파악 못하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을 보고 주책이라 그래요. 주책은 주님이 책임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감당 못해. 그런 건 주님이 직접 책임져야 돼. 그래서 주책받아줬대. 그래서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용, 은혜가 자라갈수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점점 우리를 이게 우리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수록 육신의 소욕은 부끄러워서 저절로 싹 떨어져 나가.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서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면 나무가 껍데기를 벗듯이 나무가 자라나면 그 있던 본래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그런 가재가 허물을 벗듯이 우리의 작은 그릇에 담겨져 있던 이런 우리의 허물을 벗어제끼고 육신의 허물을 벗어제끼고 영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사람이 점점 강하게 자라나면, 은혜 속에서 강하게 자라나면, 말씀 속에서 강하게 자라나면,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만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의 도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주 이 사람이 주님이 그 무식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혜는 다 있다고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학벌하고 상관없이 지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배운 사람 못 받은 사람이든 간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이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지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토인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제 안에는 제 속에서는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개가 2마리가 있다고 그러더래. 무슨 개냐고 했더니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2마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이 2마리가 개가 계속 싸운대.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를 설명해내는데 그 설명을 토인이 그 설명을 하는 게 자기 속에는 개가 2마리 살아가지고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늘 으르렁거리고 싸운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도 이제 재밌고 신기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그럼 누가 결국 이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빙긋이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응원 드는 편이 이깁니다. 그러더니 흰개 이거라 흰개 이러면 흰개가 이기고 검은 게 이기라 검은 게 이기더래.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응원 들어? 얘야 너 새벽에 일어나면 너 병들어 죽고 사람이 너무 피로가 누적되면 너 간병 걸려 죽은 건 너 못 들었어? 새벽에 계속 자빠져 주무셔. 네 육체를 돌봐야 돼. 이러고 자꾸 검은 개가 자꾸 이렇게 으르렁거리면 맞아. 맞아. 나도 평안함이 없어 사실은. 억지로 신앙생활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맞아. 이러면 검은 개가 이겨. 흰 개는 아니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주님이 너무 우리 강하게 해주시는 거야. 영혼이 강해야 돼. 그리고 지금 나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네 영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흰 개가 얘기하는데 내가 응원을 찾고 검은 개 편을 들고 아니야. 지금 누워 있어요. 새벽에 이 시간은 몸에 너무 이거는 몇천 킬로칼로리보다 더 좋은 양분보다 더 좋은 잠이야. 요거는 이때는 자빠져 자. 그럼 그 검은 게 자꾸 응원하면 흰 개가 물려가지고 그냥 쪽도 못 쓰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근데 그래도 아니야. 흰 개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흰 개를 막 응원하면 검은 개가 완전히 쪽을 못 쓰고 물려가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는 힘있게 새벽에도 나오지.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적용을 그런 얘기를 할까? 부담스럽고. 그 얘기 말고 딴 얘기 하지.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하고 화해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맺힌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그러니까 행통이 아니고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통하면 범사가 통하게 돼 있다 이거지. 아멘이시지? 이거 저는 기도원 가서 배운 말이야, 이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따라해봐! 예. 신통하면! 인통하면! 형통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막 따라, 지금까지도,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그게 정말 진리야.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풀리면, 사람하고 잘 되고 네가 강건해지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욥기서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안케 되리라. 복이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원수를 맺은 채로는 여러분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때 원수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빨리.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케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내가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까 낮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죄가 있는 걸 보면
그냥 그대로 죄의 형벌을 내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그분이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죄를 잠깐 옮겨서, 우리의 죄를 옮겨서 그분에게 얹혀놓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위에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죄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지 못한 죄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거나 남겨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추적해서 반드시 내 죄가 너를 정령 찾아낼 줄을 알라. 이 죄를 버리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는 꼬여서 하나님하고 꼬이면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과 원수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죄와 심판자, 재판장은 서로 원수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장은 재판으로 죄를 엄단하는 사람이 재판장이고, 죄는 그 재판장의 재판에 의해서 정죄받는 게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나러 나가려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한.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없고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진 건데, 이 끊어진 원인이 뭐냐?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도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가 하니 세상에 무슨 뭐 민주통일하러 온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뭐하러 오셨느냐? 이 땅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인간이 왜 비극이냐?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통치하도록 만물의 주인으로 두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니까,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끊어진 게 문제인데, 왜 끊어졌냐? 죄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사함받고 끊어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기만 하면 우리에겐 다른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삶이, 하나님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시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예수라는 이름을 뜻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인데,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께서 이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없앨 수 없는 걸 주께서 내가 여기에 내 위에 머물러 있는 죄의 짐을 예수께 맡기라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께 맡겨라.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요,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제도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대속죄일날. 대속죄일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국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주의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걸 전 민족적으로 민족의 대속죄일이야 그게. 그런 날이 오면 1년 내내 율법을 배우고 알고 애를 쓰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 문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늘 편에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 그 규례가 바로 뭔가 하니, 사람들이 성막주에 다 백성을 둘러서면 거기에 뽑힘을 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기 둘러서서 그들을 위하여 뽑혀나온 양을 2마리 선택해요. 그리고 1마리 양 위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옮겨, 우리에게 있는 죄를, 내게 있는 이 빚과 내가 진 빚, 내가 진 죄, 이런 모든 죄의 빚을, 이걸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 심판이 임해버리니까 여기에 심판이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죽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어린 양을 거기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걸 어린 양에게 이 죄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에 남는 건, 죄가 있는 곳은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있는 곳엔 심판밖에 없어요. 별말로 말장난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대가가 치러져야지. 주님은 그냥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 그런데 우리한테 두고 심판을 내리시면
이 죄에 내리시는 심판이 나까지 살려버리니까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면 천상 할 수 없이 이 죄를 고스란히 들어다가 내 대신 나와 가장 같이 만들어 놓은 내 대신 어린 양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상징으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다 전가시키면 그 죄를 지고 양이 끌려가서 번제단에 닭을 떠가 잡아가지고는 거기다 번제단에 불을 살라.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면 여기 성소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 휘장이 치어져 있는 이쪽 지성소에는 여기는 누구도 못 들어가, 제사장도 못 들어가.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여기 지성소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거기 있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법궤 뚜껑을 신소라고 해요. 거기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대신 죽은 이스라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12지파의 에봇의 보석을 물려가지고 가슴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오 야훼여 우리의 모든 12지파의 죄악을 다 배신한 양의 피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 피를 보시고 심판이 여기 떨어진 이 심판을 보시고 우리 죄가 다 처리됐다고 하는 걸 당신이 받으시고 사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제단 지성소 위에 뿌리면, 지성소의 법궤 위에 뿌리면, 시온소에 뿌리면 세퀴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런 주님의 임재로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살아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갔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제사장이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우리의 죄를 다 그쪽으로 심판을 끝내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너무 신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무조건 값없이. 백성이 한 짓이 뭐냐? 그냥 염치 없지만 자기의 죄를 양에게 믿음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값없는 은혜의 방법을 할 수 없이 내가 울어도 참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지켜보고 믿음으로 세상에 미안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그냥 죄를 거기다 넘기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죄를 그 양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양이 대신 죽는 걸 지켜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 되실 일을 주님 우리가 못 믿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대속죄일 날에는 특별히 우리를 믿는 데 도움을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시청각 교육으로 양 한 마리를 또 준비해 놓으셔. 그 양을 이름하여 따라합시다. 아사셀. 아사셀.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하나만 해놨다고. 이 양은 보통 제사를 지내시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번제단 태우고 이게 아니고 그 양을 살린 채로 그 위에다 다시 안수를 하고 죄를 이스라엘 백성 죄를 거기다 안수해. 그 다음에 목동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죄짐을 진 그 양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말은 죄가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죄의 짐을 진 어린 양을 끌고 울며 끌려가는 양을 끌고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연도에 들어서 있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원치 않으면서도 할 수 없이 짓는 그놈의 죄 때문에 저놈의 저주받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이렇게 핍절하고 내가 평안을 못 누리고 이렇게 원수가 됐구나. 이 원수 같은 놈의 죄야 다시는 내게 오지 말아라. 떠나! 하고는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자기 죄를 보듯이 양으로 안 보이고 자기 죄로 보이는 거야. 흥분하는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은 달려들어서 털을 잡아 뜯기도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그럼 양이 죄짐을 진 채로 까닭없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죄짐을 진 채로 울며 끌려가요. 그러면 배후를 건너가지고 물 깊은 강을 건너가지고 준비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무인지경 광야에다가 죄짐을 근친 양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강을 건너 무인지경 광야에다가 버려요. 버리고 돌아오면 양이 그냥 목자를 놓치니까 막 울며 위아래로 치고 뛰고 아래로 뛰고면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이미 그런 죄짐을 진 양이야. 버려져 있어. 이쪽 건너편에 온 목동이